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는 찬양합니다를 합창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부처님의 법을 정하는 청법가를 모시겠습니다. 입장해 있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조그마한 소리로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육바라밀 성취합시다. 네, 합장 내리세요. 반갑습니다. 축원카드 안 올라온 분이 막 있어? 지각생이야? 여기도 안 올라오고 저기도 안 올라오고 또 네, 바빠서 가신 분도 있구만요.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그동안 참 법회를 정상적으로 이끌어 나가기가 많이 어려웠는데 그나마 이제 1단계로 방역 단계가 좀 낮아지면서 법회를 이렇게 봉양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연속해서 우리 시흥시 문화예술과에서 문자가 오는데 거리 좀 잘 띄고 방역수칙 지키면서 법회해 주십시오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가로치고 교회 제외 이렇게 써놔서 거기는 따로 이제 안내가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저는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긴장도 많이 하고 불편함도 많습니다만은 그저께 같은 경우는 무슨 그 헬로윈 데이라 그러나 뭐 이상한 그 축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가 알기로는 그 헬로윈 데이라는 게 뭐 호박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도깨비처럼 해서 그 도깨비라는 거는 귀신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 느낌이. 도깨비는 좀 친근감도 있고 도깨비 방망이를 후두르게 되면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래서 뭐 우리 사람들하고 이렇게 특별히 막 이렇게 원한 관계에 놓여 있지 않은 존재인데 귀신은 반면에 어떤 거예요? 대부분 원한 관계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깨비 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귀신 보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그 실제 그 헬로윈 데이라는 그 풍습의 기본을 보니까 그 미국에서 한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요즘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한 데가 미국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그 사람도 많이 죽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미국에서는 그 헬로윈 데이 때 아마 아이들한테 사탕을 주는 그런 풍습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비대면으로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이렇게 무슨 플라스틱 관을 이렇게 집안에 놓고 한쪽은 대문 밖에 놓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오면은 그 관을 통해서 사탕을 넣어주면 애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가더라고. 그래서 참 재미있다. 그런 풍습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아이들 중심으로 뭐 이렇게 축제가 된다라 그러면은 그 사탕 가게 하는 회사도 돈도 좀 벌고 할 텐데 우리나라에 오면서 이게 애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뭐 20대, 30대가 너 몇 살이냐? 11살? 아빠가 사탕 사줬어 어저께? 안 사줬어? 이거 몰라 이렇게. 예. 그래서 헬로윈 데이 때 아이들한테 사탕 사주는 건
20, 30대가 돼가지고 전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애들을 만들어 버렸어. 이게 문화적인 침략이에요. 그런 것을 정신을 못 차리고 모방하고 따라하면서 사탕 대신 뭘 먹어? 술 먹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화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 사탕 주는 축제를 따라하면서 성인들이, 그것도 20살 넘은 애들이, 뭐 중고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다 했을 거야 아마. 중학생서부터. 너도 했냐? 헬로윈 축제 했냐? 도깨비 그 가면 쓰고? 안 했어? 넌 참 모범생이다. 그거 다 했을 거라고. 세상에, 이게 문화의 침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의 종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4대 근성이라 그래서 중국의 속국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중국 문화를 쫓아가는 바람에 그 지경이 되더니, 요즘에는 그 6.25 전쟁을 빌미로 해서 물론 근대화되면서 초콜릿과 설탕을 들고 나타난 미국 놈들에 의해서 우리 정신 문화가 많이 없어졌어요. 이거는 일본 놈들이, 방송 듣는 분 미안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 없애가지고 정신 문화를 없애려고 하는 거나 조금도 다르지 않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민족 문화의 근간 정신 상태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코로나19로 그 세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이 판국에 헬로윈 축제를 한다고 세상에 술 먹고, 서울에서는 그래도 의지가 있는 술집 사장님들이 문을 자체적으로 닫은 집도 있대. 그러면은 열린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하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 꼴이. 이렇게 돼서야 되겠느냐, 이게.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육바라밀을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모르니까. 그러니 우리 불자들이 이 인류의 희망이라는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조금도 틀리지 않아. 부처님의 자비사상이야말로 인류를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도저히 다른 데서는 어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 다른 종교에서도 못 찾겠고, 정치에서도 못 찾겠고, 경제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온 난리가 지금 이 우리나라 안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인류 안에 벌어지고 있어요. 뭐 법문 서두부터 좀 안 좋은 얘기 꺼내서 제 마음도 무겁지만 듣는 분들의 마음도 참 무거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육바라밀 가운데? 네? 정진 바라밀까지 했다. 육바라밀이 이제 처음에 그 6개 바라밀을 얘기했잖아요. 바라밀이 뭔지는 얘기했죠. 바라밀의 본래의 그 어원은 파라미타, 바라밀타, 다 같은 말이에요.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할 때 바라밀이나 바라밀, 바라미타나 파라미타나 빠라미타나 다 같은 내용을 가진 것입니다. 말하면은 성취. 무엇을 성취하면은 그게 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성취라는 건 뭐냐 그러면 위없는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어야지만이 성취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하는 소원 성취하고는 성취 개념이 달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위없는 최상의 깨달음, 그게 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6가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또 가능한 거예요. 분명히 요래 하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돼 있어. 전혀 우리가 이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육바라밀을 실천을 해서 성취하게 되면은 깨달은 자가 되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근데 이 6가지 덕목, 우리 보살, 대승불교에 있어서 보살행의 덕목 6가지, 이 6가지만 잘하면 끝이에요. 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가운데 보시하고 지계하고 인욕은 상대가 있어, 경계가 있다, 이런 얘기야. 보시를 해도 누구에게 줘야 돼요, 그죠? 누군가에게 줘야 돼. 뭐 가족이 됐든 뭐 사회가 됐든 누구에게 됐든 아무튼 줘야 돼. 계율을 지키는 것도 상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신도들이 지키는 5계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불살생이에요. 불살생. 살생을 하면 안 돼. 상대가 있다. 무엇인가를 죽이면 안 돼. 생명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계율을, 그 다음에 불투도, 도둑질하면 안 돼. 어떤 물건에 대한 욕심을 내면 안 돼.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불망어, 거짓말을 하면 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또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간질을 시켜서는 안 돼. 또 올바른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술 먹으면 안 돼. 네. 아시겠어요? 그게 상대가 있는 거예요. 포시도 상대가 있고 지계도 상대가 있고 인욕도 상대가 있어요. 인욕은 뭐라 그랬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견디기 힘든 것을 견뎌 나가는 것을 인욕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참는 걸 인욕이라고 하는데, 우리 천수사에서 얘기할 때 인욕은 좀 달랐죠? 인과의 법칙을 이해를 하는, 인과의 법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인욕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참기 힘든 어떤 이 상황이 벌어진 것 또한 뭐다? 전생에 내가 지어놨던 과보로서, 업에 대한 과보로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인욕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참으면은 요즘 말하는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는 뭐예요?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냥 병 들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것을 당연히 받을 거야. 나는 전생에 이런 업을 지어서 난 당연히 받을 거야. 그러면 단순하게 견디는 것 이상으로 뭐예요? 전생에 지은 업보에 대한 과보를 받음으로 인해서 전생에 지은 업을 어떻게 갚아나갈 수,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위로 봐가지고는 이 역시도 전생에 대한 업을 받아서 내가 견뎌내는 것조차도 뭐다? 보살행위다. 네? 그게 인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끄떡끄떡이라도 좀 해봐. 그게 인욕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정진, 선정, 지혜, 이거는 바깥 경계와 그닥 큰 관련이 없어요. 본인이 노력을 하면 되는 거야. 본인 스스로. 물론 옆에서 공부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 좀 하려고 그러는데 놀러 가자고 꼬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절에 와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싶은데 그 산악회 그런 데서 놀러 가자고 꼬시는 사람이 있고, 내가 좀 법회 나와서 열심히 수행 좀 하고 싶은데 집안 식구들이 안 도와주고 그날 결혼식을 잡고 뭐 이래가지고 법회에 못 오고. 그렇잖아요. 또 때로는 오늘 이 아프리카 TV랑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우리 불자님들도 참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왔다 가고 청취하시려고, 시청하시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못 오는 분도 있고, 때로는 또 자기의 어떤 게으름과 나태함에 정진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철저히 행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철저하지 못하게 해서 정진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하고 그다지 이렇게 관계가 없어요. 본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집안 내 잔치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부주만 하면 돼. 그러면은 그 잔치하는 집은 이익이야, 손해야? 이익이지. 가면은 밥값이 더 드는데 밥값 안 먹어주고 부주하면은 그 사람도 이익이고
나는 법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이익이고,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마당 쓸고 동전 죽고, 이거 일거양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잘하면은, 정진이라는 건 생각만 잘하면은 모두가 이로운 거예요. 모두가. 그것을 굳이 뭐 내가 신앙생활 좀 법회 좀 하려 그러는데, 참여 좀 하려 그러는데 방해롭다 이렇게 생각할 건 없다 이런 얘기. 본인 스스로만 얼마든지 마음먹기에 따라서 보시지기의 인욕, 또 정진 철저히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핑계요. 뭐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는 다 핑계일 뿐이야. 본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충분히 법회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성불하십시오 하고 인사하죠. 또 성불합시다 하죠. 성불이 뭐야? 깨달음을 성취하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 또 우리는 육바람에 성취합시다 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대충 해가지고 될 일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안 돼. 대충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최소한 목숨 걸고 해야 가능한 일이요. 그러니까 참선하는 스님들도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문관에, 문도 없는 그냥 방에다가 들어가가지고 바깥에서 못질해서 요만한 근육으로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 밥 주듯이 밥그릇 들어가고 다 먹으면 내오고, 용변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깨달음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문 밖을 나가지 않으리라 하는 게 무문관 아니야.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6년간 우리 공부했던 부분이야. 6년간 공부를 고행을 다 했는데 어느 때까지 공부했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까지. 숨이 처음에는 단전으로 배꼽으로 쉬다. 제일 처음에는 엄마 탯줄로 숨 쉬어. 예? 우리가 엄마 그 자궁 안에 있을 때 탯줄로 숨 쉬다가 태가 딱 끊어지는 순간 숨을 들이마시는 게 어디까지 들어가냐 그러면 단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숨이 조금씩 올라와서 배로 숨 쉬다가 가슴으로 숨 쉬다가 어깨로 숨 쉬다가 목으로 숨 쉬면은 그게 이제 목숨이요. 목으로 숨 쉬면은 어떻게 곧 이제 사바세계를 여일 거다 이런 얘기야. 내가 어디로 숨 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지경까지 고행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그런 지경까지 고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한숨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갔는데도 뭐가 해결이 안 됐어? 생사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부처님이 출가를 하실 때, 또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실 때 탄생계에서 일체가 다 괴로움에 빠져 있으니 내가 이를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하고 탄생계에서 설하신 내용 가운데 일체 괴로움을 하나도 해결을 못한 거예요. 들어갈 숨이 들숨이 날숨이 되지 않고 날숨이 들숨이 되지 않으면 죽는 건데, 그 지경에 갔는데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스님이? 부처님께서 그걸 접은 거예요. 고행을 접은 거예요. 접고 니련서나 강에 가서 목욕을 해서 정신을 차리고, 또 수자타라는 여인이 주는 죽공양을 받으시고 기력을 회복을 해서 지금의 그 붓다가야 보리수 나무에 다 길상초라는 풀을 깔고 앉으셔서 내가 깨달지 못하면 다시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고 앉으신 지 7일 만에 깨달음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오늘 일주문 나가더라도 싹 까먹지 말고 곰곰이 그 장면을,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까지, 극한의 순간까지 가셨다가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7일 만에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모골이 송연해진다라는 말 뭐 이해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전율이 생기지 않으면은 안 돼요. 우리 불자나든 꼭 거기서 그 장면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닭살이라는 걸 뭐라 그러지? 그걸? 소름이 돋을 정도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장면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수행하세요? 취미 생활 하듯이 하잖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처님이 돼? 어떻게 깨달은 자가 되고 어떻게 육바라밀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은 목숨을 내놓고 그 한숨만 들어갔다 안 나오면 끝나는 그 시점에서 그 시점까지 몰아붙인 거예요. 그냥 철저하게. 그게 정진이요. 그게. 그래도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마음이 좋으셔서 적당한 수준에서 그래도 부처님께서 나의 제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제자 천수사 주지가 잘 이끌어 줄 테니까 그 천수사 2년 돼서 다니는 불자들은 어떻게 하라? 한 달에 2번 법회에 빠지지 말고 초하루 초이틀 초삼일 기도에 빠지지 말고 해라. 천수사 주지가 얘기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인가를 해주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몇 명이 그거 지키냐고. 법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 거. 철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교회는, 교회 보세요. 얼마나 그냥 일주일이면 한 2번씩 나가죠. 그 사람들은. 일요일 날을 일요일이라고도 안 그래. 뭐라 그래? 주일이라 그래. 주님의 날이다. 그날은 오로지 주님께 바치는 날이다. 걔네들은 잔치도 일요일 날 안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철저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도 천당 갈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죽어. 네? 아세요? 이 가운데에 내가 죽으면서 나는 극락세계에 갈 거야. 분명히 갈 거야 라고 확신을 하고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왜 손을 못 들까?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제가 좀 과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요. 저분은 분명히 관세음 보살님일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천수하신 도들 가운데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장면을 태어나시는 장면서부터 열반에 드실 때까지 81생을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보여주러 오신 분이에요. 부처님은. 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일생 한 생만 그 과보를 인연법에 따라 살게 되면 다시는 새로운 인연을 짓지 않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열반에 드신 이후에 다시 태어나셨어요? 안 태어나셨어요? 윤회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 안 했단 말이야. 불생이라고. 그러니까 불멸인데 그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봐요. 태어나셔서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마야부인 돌아가시고 이모손에 성장을 하면서 그 태자니까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냥 엄청 호화스러운 삶도 살게 하고 뭐 부인도 야쇼다라라고 이쁘겠지만은 여기 있는 이쁜 보살님 같은 사람들을 그냥 주변에다 쫙 깔아놨어. 그 뭐 궁녀들을 갖다가 시녀들을. 그러면서 그냥 온갖 쾌락은 다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항상 놓치지 않았던 것이 뭐예요? 생사에 대한 의문이에요. 그것 생사에 대한 의문의 대표적으로 첫 번째 꼽은 게 마야 부인의 죽음. 일주일 만에 엄마가 죽은 거야. 두 번째가 뭐예요? 사문유관에서 나오는 생로병사 각 문을 나갔을 때 설명했잖아. 네? 그 생로병사. 이것이 생사에 대한 의문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네? 사문유관상. 그것 때문에 출가한 거 아니에요. 유성 출가를 한 거 아니야. 이 29세 때 출가를 해서 35세 때 깨달음을 성취하신 이후에 80까지
일생을 사시면서 사신 모습 자체가 보살의 모습이에요. 왜?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전생의 모습이 뭐였다고? 호명보살이라는 보살님의 모습이었어요. 보살은 땅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윤회는 할 수 있지만은 한 번 보살의 지위에 오른 사람은 보살 밑으로 떨어지질 않아요. 계속 보살로 있든가 부처가 되든가 양단간에 새로운 업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호명보살의 그 보살의 모습으로 일생을 사신 거예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살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뭐를 행하는 거야? 육바라밀을 행하잖아요. 육바라밀을 그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뭐가 못 돼? 부처님이 될 수가 없다. 깨달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참선하다가 어느 순간에 부처가 됐다. 깨달음을 성취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참선에서 뭐 돋개 쳤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 우리나라에서? 없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우리 그 고승 대덕들이 이 세상에 왔다 가신 거 보면은 정말 이 보살님 그대로가 보살이에요. 원효 스님도 마찬가지고 뭐 성철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가 보살이에요. 보살의 모습을 한 그런 훌륭한. 그래서 아마 다음 세상에 이제 부처로 이 세상에 나올 분들이 사바세계로 올지 아니면은 저 은하철도 999 타고 가가지고 저쪽 별나라에서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나오실지는 모르겠으나 이 가운데에도 그런 보살의 모습을 한 분들을 저는 압니다. 아, 저분은 보살님이구나. 저분은 전생에 보살이었을 거야. 한 분들이 여럿 있어요. 부디 우리 불자님들이 들으시면서 아, 내 얘기 하는구나 하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시겠어요? 그게 정진이에요. 정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어느 단계에 들어가냐 그러면은 다리 뻗고 앉아. 의자에 앉든지. 그게 찔찔매고 있지 마시고. 의자에 앉아. 의자에. 그게 더 좋겠다. 의자 돌려서 앉아. 그래. 정진을 철저하게. 정진 철저히 하는 거 천수사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철저히 하는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나가면서 어디서? 그냥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도 지키고 절에 와서도 지키고 쭉 실천을 하면서 어떻게? 천수사에서 말하는 법회 철저히 참여를 하면서 그렇게만 하게 되면은 정진이 완성이 되는데 정진의 완성을 이르는 말이 뭐냐 그러면 선정이에요. 선정. 선정은 본래 고요하다, 적적하다. 의식은 성성하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성성적적하다. 의식은 아주 성성하되 육신은 고요해. 움직임이 없어. 성성적적한 이런 단계를 선정이라고 하는데 그 선정이 어떻게 해야 완성이 되느냐 그러면은 보시, 지계, 인욕을 철저하게 지켜나갔을 때 정진을 해나갔을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고 얘기하면은 육바라밀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가운데 이 정진 가운데 보시, 지계, 인욕을 철저히 닦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찬탄이 없으면은 수행이 아니에요. 뭐 혹자는 그래요. 아, 깨달으면 부처라는데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는데 내가 누구를 존중을 하고 누구 앞에 가서 절을 해? 이거는 정신 나간 놈이요. 쉽게 말하면 미친 놈이요. 그런 미친 사람들 가끔 있어요. 자기 혼자 스승 없이 공부하게 되면 그런 미친 짓을 해. 정신 나간 짓을 한다. 예전에 내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어떤 스님이 100일 기도를
참 그냥 내가 깨닫기 전에는 절대 내 이 법당에서 나가지 않으리라 그러고 기도를 해요. 100일 동안. 뭐 공양도 사실은 뭐 하루에 한 끼만 넣어주고 법당 바깥을 안 나가고 그렇게 기도를. 99일째가 됐는데도 맹숭한 거야, 이 스님이. 그 얼마나 참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정말 우리 부처님께서 고행을 해서 목숨이 경각에 달리듯이 그렇게 정말 철저히 했는데도 내일이면 100일인데 이게 도대체 감각이 없어. 깨달을 조짐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그냥 그 번민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기도하는 생각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99일째 되면 꼭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를 해요? 조라. 비몽사몽간에. 이게 전설 따라 삼천 얘기가 아니고 실제 99일째 되는 날 비몽사몽간에 이 스님이 꿈을 꾸는데 법당 앞에 요만한 진짜 애기 주먹만한 부처님들이 그냥 부처상, 불상들이 그냥 황금 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걸 주워 먹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다 말고. 그냥 먹어도 배가 안 불러.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다 집어먹고 나서 눈을 탁 뜨는데 온 우주가 환해졌어요. 한 점 의심이 안 생겨. 동고 밖에 저 아래 동네 그 심서방네 개가 새끼 난 것까지 알아. 그냥 알아. 이렇게 새끼 났나 안 났나 하고 궁금한 게 아니고 그냥 알아. 여러분들 지갑에 돈 얼마 들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는 사람은 부자예요. 정확하게 1,000원짜리 꿰고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 100만 원이 넘든 1000만 원이 넘든 정확하게 꿰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뭐야? 재물에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거, 그 가난한 거예요. 재물에 마음이 안 가 있는 사람은 부자다. 근데 자기 지갑에 돈이 얼마인지 이건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얼마 있을까 생각해서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알고 있잖아. 그리고 내 나이가 몇 살이지 이제 뭐 연세가 많으신 분은 좀 한참 시할래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자기 나이 알듯이 자기를 자기가 알듯이 그냥 알아지는 거야. 궁금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 지경에 그 스님이 딱 간 거야. 이게 깨달음이구나. 뭐 의심이 하나도 가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 스님들은 그 공부하다가 공부가 다 익으면은 공부가 진짜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큰 스님한테 가서 제가 깨달은 거 맞습니까? 하고 이제 확인을 받아야 돼.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거를 3군데 가서 받아야 돼. 3군데. 그래가지고 그냥 법당문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저 방장 스님 있는 방에 가서 스님 내가 한 소식 했소이다. 그러니까는 방장 스님이 안으로 들어오너라. 방에 딱 들어오니까 이 스님이 방장 스님이 절의 입승을 불러요. 절의 입승이라 하면 이게 규를 잡는 그 절의 규를 잡는 총대장이요. 입승을 부르더니 몽둥이 하나 가져오너라. 몽둥이를 가지고 왔더니 문을 걸게 하고 저 죽지 않을 만큼만 패라. 그래가지고 흠씬 두들겨 맞아 아소리도 못하고 내가 깨달은 게 뭐라는 얘기 한마디도 못 꺼내고 흠씬 두들겨 말고 엉금 기어서 방장 스님 방문을 딱 나서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아까까지 보였던 게. 아까까지 보였던 게 아무것도 안 보여.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못 깨달아봤으니까 모를 거고 여러분도 깨달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 분별심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반되는 감정이 없어야 돼. 존재하면 안 돼.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안 해. 그럼 상반되는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고요하고 적적한 상황이에요. 누군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이 정도의 고요함과 성성함, 적적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 부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면은 인도는 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성계급이 분명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뭘 얘기했어요? 평등을 얘기했어요. 평등. 부처님의 골자는 자유, 평등, 평화 이거예요. 그냥 희망의 나라로 그게 무슨 친일파 작곡가인가 누구 현재명인가 그 사람이 친일파라고 해서 그 노래가 요즘에 쏙 들어가 버렸지만은 정말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그 깨달음의 세계예요. 그 노래가 딱 그래. 저언덕이 뭐예요? 피안, 찬,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그 깨달음의 언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완전히 그건데 우리 깨달아가는 과정을 희망의 나라, 그게 희망의 나라지. 그러니까 불교가 온 인류의 희망이라는 얘기는 그런 근거가 다 있어요. 일일이 다 조목조목 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성취해 나가는 데에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스님이 백일기도 단순하게 백일기도 한번 목숨을 걸고 했다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돼. 보살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 아시겠어요? 육바람이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이것만 철저히 행하면은 정말 여러분도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다. 어떤 불자님이 그래요. 스님, 깨달는 거하고 내가 행복한 거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나는 소원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어. 아파트도 한 35평짜리 그냥 분양 딱 되면 그냥 받으면 2배라며. 안 그래요? 분양 이렇게 받으면 그냥 받은 값에 얼마인가 하면 2배 된다며. 요즘엔 안 그래? 나 그렇다고 들었는데. 아파트에 사는 거 한번 손 들어봐. 보살님네 집은 샀을 때보다 2배 됐어요, 지금? 이런 데니까 2배 된다니까는. 샀을 때 100만 원 주고 샀으면 200만 원 되고 10억 주고 샀으면 20억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아파트 얘기가? 아파트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아파트가 당첨이 돼야지 내가 깨달으면 뭐 할 거냐 이런 얘기요. 이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역시 천수사 불자님들은 수준이 높아. 수준이 한 단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뭐예요? 뭐 좀 되게 해주세요. 대학 좀 붙게 해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뭐 취직 좀 되게 해주세요. 또 뭐 있어? 사업 되게 해주세요. 아까 내가 쭉 읽었잖아. 임용고시 뭐 되게 해주세요. 그냥 군대 갔다가 원만하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워. 차라리 그 시간에 육바라밀을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당첨이 되면 이제 1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20억이 됐다. 20억이 되면 행복할까? 어쩔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것 때문에 행복, 불행이 갈리진 않지요. 아니 10억이 20억 됐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그거 되기 전까지는 하지만 딱 되고 나면은
그거는 이제 과거 일이야. 또 다른 새로운 무엇인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20억을 팔아서 40억을 한번 만들어 볼까? 네? 끝이 없는 욕망에 시달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바라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차원이. 제가 이렇게 군대 가서 원만하게 이렇게 잘 마치고 들어오세요 하는 거는 내가 할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뭐 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 말 안 듣는 거 봐가지고 나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천수사 다니는 한 여러분들의 기륭 화복은 내가 책임을 질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안 좋은 일은 좀 안 생기게 좀 우리 해주세요. 내가 부처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여기 뒤돌아서 가지고 부처님 생각 좀 해봐요. 내가 여기 천수사 주지고 천수사를 그래도 내가 다니는 절이라고 열심히 다니는 불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좋은 일 안 생기고 나쁜 일만 생기면은 나는 도둑놈이 되는 거고 부처님 가피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기라도 할 거다 이런 얘기야 나는. 그러니까 그 일은 내가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를 해라? 보살행을 하세요. 다 잊어버리고 보살행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것도 대충 하지 말고 어떻게 철저히 하시라고. 그러면은요 20억 가져서 생기는 즐거움이 그런 거 없이도 생겨. 그러니까 내가 그 아파트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일이야. 그 애를 쓰고 어려운 시간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아파트 부처님한테 기도해서 되겠어요?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보살행을 행하면은 아파트는 그냥 덤 정도예요. 덤 정도. 내가 행복해지는데 덤 정도가 될 수 있어요. 벌써 여러분들이 육바라밀을 행하려면은 여러분들 집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집안에서 행복이 성취돼야 돼요. 그거 하지 못하면은 나는 육바라밀을 잘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가정 안에서 육바라밀을 성취하세요. 무조건 보살행을 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훌륭한 보살행을 행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참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부처님께 내가 그런 부탁도 하고 청탁도 하고 응? 그렇게 할 테니 아시겠습니까? 그게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정진을 열심히 하면은 당연히 어떤 선정지위에 올라요. 그래서 보시지계 인욕까지는 어떤 경계에 대한, 그러니까 경계라는 거는 나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들 하고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정진으로 들어서면서 어떻게 나만의 그 기도 수행 이것이 생겨. 그러면은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선정을 행합시다 이게 아니야. 선정은 행하는 게 아니고 얻어지는 거예요. 그 지위에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럼 지혜는 못 가요. 지혜는 얻어지는 거야? 아니에요. 지혜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은 참 지혜스러워 하는 게 그 사람이 나 지혜스러운 사람이요 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는 행동이 지혜스러움이 드러나 저절로. 그래서 누가 봐도 참 지혜롭다. 누가 봐도 보살님답다. 누가 봐도 보살님 같다라고 생각을 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지계 인욕을 열심히 상대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훌륭하게 이루어 놨을 때 철저히 정진을 행했을 때 선정의 단계까지 들어가고 육바라밀 중에 5번째인 선정바라밀에 들어가고 지혜바라밀은 선정바라밀에 들어갔을 때에 최고 마지막에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짠하고 아침 해가 싹 올라오듯이 아침에는 탁 뜨는 거 뭐 저거 누가 봐도 해야냐. 한 점 의문이 없이 한 점 분별심 없이 드러나는 것이 지혜바라밀이에요.
이런 육바라밀은 제가 전에 노래 들려드렸나요? 제가 부른 노래 중에 육바라밀이라는 노래 있는 거 알아 몰라? 알죠? 내 모든 걸 다 줘요. 아낌없이 주세요. 보시 하는 거 있잖아. 네. 그 모르겠으면은 인터넷에서 멜론이나 뭐 이런 음악 차트에 거기에는 멜론에는 안 나온다. 그거는 음반으로 나온 게 아니고 내가 따로 만든 노래라. 천수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육바라밀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내가 직접 불러드리기도 했는데 전에 법당에서도 부르고 했죠. 예. 그때 천수사 홈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육바라밀.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은 최고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께서 이 육바라밀을 철저하게 정말 하다가 우리가 보통 못할 수도 있죠. 보시를 해야 되는데 못할 수도 있고 계를 지켜야 되는데 못할 수도 있고 인욕을 했어야 되는데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빨리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한 이 육바라밀 6가지 가운데 보시행을 내가 못했구나. 지금 내가 너무 탐심에 젖어 있구나. 지계행을 저질렀구나. 내가 계를 지키지 못했구나. 계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없어져? 자비심이 점점 없어지겠구나. 흉폭한 마음이 생기겠구나. 얼른 참회해야지. 내가 전생에서부터 지어온 업보가 있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억울하다고만 생각을 하면 살았구나. 억울한 게 아니고 어쩌면 내가 저지른 전생의 업이 지금 발현되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받아야 될 빚이기 때문에 내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더욱더 보살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놓쳤구나라고 하려면은 한시도 육바라밀이라는 마음, 이 생각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할 때마다 항상 육바라밀. 보시지게 인욕 전쟁 선정 지혜. 항상 그냥 입버릇처럼 해야 돼. 입버릇처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해도 되고 마하반야빌 해도 되고 육바라밀 해도 되고 그냥 그 육바라밀이라는 생각을 절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수행하고 있는 방법이 한국이 이제 대승불교라는 대승불교권에 있는 나라죠. 그 대승불교라는 말은 대승불교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는 없는 말인데 그러면 저쪽 밑에를 지금 이제 뭡니까 동남아 쪽에 있는 나라들을 소승불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승이라는 말은 뭐야? 작은 수레라는 뜻이야. 혼자만 타고 가는 거야. 혼자만 1인승 차다. 근데 대승이라는 거는 이 온 우주가 다 탈 수 있는 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간다? 저 언덕으로 피안으로 가는데 혼자 가느냐? 온 우주가 다 함께 가느냐? 그래서 그거를 온 우주가 가서 큰 수레라 그래서 대승이라 그러고 소승이라는 건 혼자 타고 가니까 소승이라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소승을 조금 폄훼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근데 실제 저쪽 그 원시불교 쪽에 가까운 동남아 불교에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어요. 뭐 이쪽 한국 사람들이나 어디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이 니네는 소승 나는 대승 그래도 그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 왜? 내 수행에만 신경을 써요. 정말 자기 수행에만 신경, 주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어. 근데 대승불교는 어떻게 해요? 주변을 무시하고는 주변에 있는 이 환경 자체를 등한시하고는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보시지계 인욕 정진이 다 그렇잖아. 혼자서는 안 돼.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대승불교는
그냥 보살 정신이 그거예요. 다 성불할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을 거야. 내가 제일 마지막에 할게. 먼저들 열반하세요. 열반락을 누리세요. 이 지장보살님 말씀 아니에요? 보살의 마음이다. 이런 대승보살도를 수행하는 나라는요, 깨달음을 성취하건 성취하지 못하건 간에 기본적인 바탕이 뭐예요? 기본적인 바탕이 행복이에요. 자유, 평등, 평화예요. 그냥 그 보시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 행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마음속의 풍요로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대승불교가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고 대승불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승도 아니고 소승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참선하면은 참선 안에 보시지계, 인욕, 정증, 선정, 지혜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지. 안 들어있는데 우리나라는 선불교다 그러면서 대승불교라 그래요. 이 말이 돼? 별로 말이 안 돼요. 네. 정말 육바라밀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두 번째는 지계도 마찬가지. 지계도 계를 지키는 것도 계율이라는 말이 있죠. 계율을 잘 지켜라는. 계율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이에요. 계와 율. 계는 뭐예요? 살생하지 말아라. 그게 계예요. 율이라는 건 뭐예요? 율이라는 거는 계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거고, 율이라는 것은 지켜라 하는 거야. 지켜라. 틀이야, 틀. 그래서 어디는 율법이 더 세요. 이슬람 쪽이나 그쪽은 율법이 더 무서워요. 뭐 살생 안 하는 것보다 율법이 더 무서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에 4번인가 5번을 메카를 향해서 일하다가도 절을 해요. 일하다 말고도 절을 해. 기도를 그 기도 시간을 놓치지 마. 그 율법이요. 계가 아니고 율이다. 이게 율법이다. 대승불교에 있어서는 율법도 중요하다. 율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율을 강조하진 않잖아. 우리는 어떻게 개인의 계만 포인트가 맺혀져 있어요. 우리는 다 같이 해야 돼요. 다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한 사람이 수행에 방해되는 짓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내쫓아야 돼. 그거를 산문출송, 아주 극악한 그 범죄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문 바깥, 일주문 바깥으로 내쫓아야 돼요. 네. 그게 자비심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야 돼. 그게 대승불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소승불교 쪽으로 가서 만약에 판단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마저도 관심 밖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너는 그러거나 말거나야. 내가 안 그러면 돼. 그러니까 계에 집중이 돼 있죠. 계.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의 꽃이에요. 이거는 이 꽃만 피우게 되면은 갑자기 또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무슨 꽃을 피우리라 그러는 노래이지. 피워도 피워도 재가 되지 않는, 잘 모르는 모양이네. 윤신인가 하는 가수인가? 열애. 참 그 노래 멋있는 노래입니다. 정말 육바라밀 꽃을 피워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피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봐도 보살님 같아야 되고, 누가 봐도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행동과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육바라밀 행자의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뭐 늦게 와서 축원문 안 읽어줬다고 삐지지 말고 보살 같은 행동,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행동을 하고 사셔야 된다. 이제 육바라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셨을 것이고, 육바라밀 가운데 얼만큼 이 육바라밀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될 것이냐. 그 육바라밀과 아울러서 개인의 기도, 육바라밀은 전체 대승불교의 꽃이고, 그 다음에 그 정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일, 이 지금 우리가 법회를 하면 제일 먼저 뭐 해요? 삼귀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이거 빠지면 또 이 종교가 아니요. 그냥 도덕책이야. 그죠? 저기 있는 게 경전이 아니고 도덕책이야, 도덕책. 똑바로 살아라 그 얘기야. 종교가 되는 것은 그 스승에 대한,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끝없는 관심과 열정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회에 빠지지 말아라. 뭐 기도하는데 초하루 초삼일 기도하는데 빠지지 말아라. 뭐 천수사에서 지어 스님이 얘기하는 기도에는 절대 빠지면 안 돼. 지금 여기 뭡니까? 아프리카 테레비하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보니까는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화하라 그랬잖아. 내가 전화해서 천사에 전화해서 저는 아프리카 테레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축원도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라 그랬잖아. 공짜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기도비 10,000원씩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이지 기도해주는 대가로 파는, 물건 파는 게 아니야. 그래, 이 가운데에는 지금 아프리카 테레비 보는 어떤 보살님은 이렇게 법회 끝나면 꼭 불전이 와요. 통장으로 10,000원씩 꼭 보내시더라고. 그분은 그렇게 하라는데도 지금 안 해. 말도 참, 아유,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적어도 천수사를 다니려면은 다른 사람 말은 몰라도 천수사 주시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다니는 보람이 있지.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나는 부처님 마음을 떠난 얘기는 해본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열심히 정진하셔서 육바라밀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이제 그 법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법회에 빠지시지 말고 꼭 참여하시고, 부득이하게 빠질 일이 생기면은 아프리카 테레비라든가 아니면은 유튜브에 이제 오늘 저녁이면 이 법회한 걸 또 올려요. 한 2시간짜리가 되기 때문에 편집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합니다. 올려드리면 그것도 또 다시 복습 삼아서 오늘 그 법문한 내용도 복습 삼아서 꼭 아프리카 텔레비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쭉 들어보세요. 저도 들어요. 저도. 내가 법문해 놓고 저도 어디 1시간 이상 멀리 운전하고 갈 때는 이거 틀어놓고 내가 혹시 잘못 얘기한 건 없는가? 거짓말 하지는 않았는가? 그런 거 저도 또 듣는단 말이에요. 지가 얘기한 거 지가 들으니까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래도 들어요. 듣는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법에 빠지지 말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 달 한 번 하고 12월 달 2번이면 올해도 이제 법회는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 법회에 꼭 참여하셔서 이제 우리 단체 공양도 하잖아요. 공양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괜히 위축되지 말고, 물론 이제 내가 알기에 이 아프리카 텔레비로 청취하는, 시청하는 분 중에서 건강이 안 좋아서 못 오시는 분도 있어요. 본인이 조심을 하면 된다 이게. 항상 자기 관리 잘하고, 뭐 할로윈이니 뭐니 그래가지고 여기는 없겠지만은 그 정신 나간 데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저절로 병이 생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 뉴스 보니까는 야, 저기서 코로나 안 생기면은 참 희한한 일이다 할 정도로. 이제 한 일주일 뒤 되면은 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아마 많이 또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100명대 수준인데 코로나 조심하되, 우리가 수행을
육바라밀 수행을 위해서 평상시 생활도 절제된 생활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사홍소원, 산회가, 법회 강령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회가를 합창하시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마음 한뜻으로 부처님의 성전 다시 만나세. 법회 강령. 법회는 깨달음의 근본이며 성불에 이르는 문이다. 법회란 여러 대중이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신앙생활의 기초이면서 완성이다. 법회를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참된 불자가 되고자 정진한다. 우리 불자들은 정법, 수호, 지장도량, 천수사에서 봉행되는 모든 법회 및 불사에 빠짐없는 동참을 한다. 나무 서가모니볼, 나무 서가모니볼,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볼. 성불합시다. 행복하십시오. 육바라밀 성취합시다.